다시 한 번 더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향한 그 십자가를 붙들겠다 고백합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는 이들 믿습니다. 그분만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워싱턴 제1장로교회에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좀 빠르게 시작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빨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앞뒤 샤워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샬롬 네.
샬롬의 인사가 완성이 되려면 그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된대요. 샬롬으로. 네. 아, 네.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이번 주는 또 고난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죽으심과 또다시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임팩트 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받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받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지금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박수로 찬양 노래를 나갑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우리 한번 2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우리를 깨끗해 합니다. 무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예수는 한 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맨등에 머리에 혈관 쓰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는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좀 더 높은 목소리를 찬양할까요? 예수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네. 이절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그 언젠가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성령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그리스도 아니 내 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성령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그리스도 아니 내 몸은 한마디 박수 쳐드립시다. 아멘. 아멘. 지금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곳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주물로 받아주실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기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긴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은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부으신 은혜를 통하여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거룩한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 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겠다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는 홀로 영광이 되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복주심하 약속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존귀한 신분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 죄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며 양보하고 희생하며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근심, 걱정과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들로 육체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이 시간도 찾아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회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길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한 어떤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둔한 양심을 깨우치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서로 갈라놓았던 적대적인 벽들이 십자가 앞에 무너져 모든 범죄가 사라지고 또 불신이 사라지며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들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영혼의 양약과 같은 말씀이 되어 마음에 들어와 연약한 이들에게 치료가 되게 하시고 영양제와 같아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잡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들어진 물질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사용될 때에 큰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그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본당에 들어오실 때 우리 그 교육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나무를 나누어 드렸죠.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네?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이 나무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 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멘. 이걸 흔드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께 환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종려주의를 시작하는 그 오늘부터 고난 주간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주간이지만은 특별히 2022년 이 고난 주간은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함으로 이렇게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요, 바로 예수님이 온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크게 소문을 내면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암시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큰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들의 입을 단속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내가 메시아임을, 나를 통하여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일들을 소문내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그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왕으로 잘못 착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봐 예수님이 염려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오셨던 예수님이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묵상하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향하여 앞서가시다가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에 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주신 명령이 30절과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절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님께서 저들에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는 새끼 나귀를 예수님 앞에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은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고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 앞으로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끌어온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들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인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말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우리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너희에게 왕이 임하실 것인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탔다고요? 겸손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나귀를 타보신 분이 계세요? 안 타보셨어요? 저도 경험이 없는데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나귀는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민들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솔로몬 왕 때 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좀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게 되었고 좀 못 살고 서민 같은 사람들은 바로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은요,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간 그 장군들이 그 전투에서 승리할 때 하얀 백마를 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과 능력들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 임금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어떻습니까? 칼과 창으로 무자비에게 짓밟고 살육하고 무력과 공포로 인해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직 겸손하여서 자신들을 낮추시고 백성들을 섬기시는 왕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공포와 폭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의 심령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겸손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있으시겠습니까? 능력이 있으실까요? 어떤 권세가 있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은 병거와 말을 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활을 꺾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그 평안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망정이지, 겸손하지 못하시고 교만하신 왕이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자비와 긍휼 없이 그 백성을 상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으시겠어요?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다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 예수님은 교만한 왕이 아니고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자비와 긍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시되 피조물까지, 인간의 몸에까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다 체휼하셔서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힘듦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미국 기독교의 베스트 작가인 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위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옆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신다. 결승선 너머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박수치고 계신다. 계속 달리기에 지쳤는가?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계속 싸우기에는 낙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참된 치료와 회복과 승리와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주 앞에 나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될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 위에 깔아놓고 또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 위로 걸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은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38절 말씀으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제자와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만능한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빛이시고 진정한 왕이 되실 분으로 그렇게 이들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나무 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는 아무 데서나 흔들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 왕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흔들었던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강대국의 속박 속에서 많은 고통과 힘든 속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은 진실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흐름이 있었는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흐름이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를 보내는 이 일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예수님을 인정을 해서 이 예수님에게 어떤 죄악을 뒤집어 씌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들이 소리를 치지 못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찬양 받기를 꺼려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들, 이 일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자신의 눈앞에서 성취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내어버려 둡니다. 또 우리는 기억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이 많은 무리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메시아가 달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내어주고 소리를 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외쳤던 이 소리는요,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18편은 메시아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저 25절 말씀이 바로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집을 지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집을, 건물을 세우는 이 건축자들은 많은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 돌들이 필요한 돌인지 필요 없는 돌인지 분별을 합니다. 그렇죠? 필요한 돌은 갖다 쓰지만 필요 없는 돌은 내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 시편을 보시면 건축자가 건물을 짓는데 필요 없는 돌로 분류해서 내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갖다가 모퉁이의 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건물을 세워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부인하고 내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퉁이의 돌로 삼으시고 오늘 많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기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추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진정한 왕으로 메시아로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이 사건들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왕들과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철저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 오신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송을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리어 왕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혹시 이용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어준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인하고 배척하고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요구사항을 채워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하셨고 앞으로도 성취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매 순간순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감추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누가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요 주인 되심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 구주 앞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좀 빨리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며, 이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갓.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겸손하신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요. 그분이 겸손하신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도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고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매 순간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세상 무궁토록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에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시기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짐들을 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기로 하신 기쁨과 평화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나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도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내려가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기에 겸손하신 평화의 왕께 모든 걸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신 그 왕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 분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은혜의 행렬에, 이 축복의 행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영원토록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